한 절만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역대하 2장 6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하늘을 저를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간데 어찌 능히 위하여 저를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할 따름이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 영혼들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덧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할 줄 믿사오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모님이나 잘 들으세요. 자, 오늘도 들을 때 우리가 하늘의 개념을 잘 몰라서 문제가 많아요. 그 하늘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지어서 아들에게 준 하늘이 있고 아들이 지어서 마지막에 정리하는 하늘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야 돼. 그런데 제가 이것 때문에 건방진지 모르지만 고등학생이 돼서 이걸 범민을 해가지고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담임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있는 하늘하고 똑같은데 나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겠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에 보면 해분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 해분에 계시다. 그 하늘이 뭘까? 그게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했더라고요. 범민이 엄청 됐죠. 그러다가 이제 청년이 돼서는 더 힘들어가지고 이게 성경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니까 내가 준비하다 보니까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이게 의문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보면 나무가 앙상하잖아요.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게 봄이 되면 싹이 나서 여름이 되면 싹 덮어가지고 그 앙상한 가지가 없어지잖아요. 그것을 가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죽겠는 거야. 성경을 보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했는데도 내가 아는 것이 가지가 있는데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는데 언제 어떤지 몰라서. 근데 저는 어떤 분은 제가 목사님 귀신을 인정할 때 김기동 목사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귀신을 인정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제가 이제 그쪽에 신학을 졸업했다는 거 아니까. 아니요. 저는 귀신을 인정한다고 했더니 전도하다가 귀신을 인정하냐고 했더니 그 교회를 알려서 찾아간 사람입니다. 그래도 그때 그분을 본 사람입니다. 내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귀신의 개념도 잘 알아야 돼. 모르니까 어머니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거도 먹기 싫어서 안 한다. 이건 주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아무 소리 못하고 아소리 못하고 혼날 사람들이 천사가 귀신이 됐다고 그래. 제가 또 천사에 대해서 한 두세 번 할 때 그건 영적 존재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참으로 잘 알아들여야 한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고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영혼에 봐주는 걸로 생각하는데 천사도 안 봐줬어요. 그러면 사람을 왜 봐주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동안에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있다고 마냥 봐주냐? 아니요. 넘지 못할 데드라인 선이 있어.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다 보면 죄를 짓듯이 막무가내 짓듯이. 저는 우리나라의 법 중에 못마땅한 법이 있는 것이 뭐냐면 촉법소년법을 제일로 싫어합니다.
왜냐면 걔네들이 막 차를 몰고 다니죠. 운전면허증 없는 차도 몰고 다니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걸리면 뭐라 합니까? 그 경찰들이 신나게 잡았는데, 아니 저도 13살 미만이네. 그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그 자리 다시 그래가지고 그 부모한테 훈계하면 끝나. 근데 이렇게 훈련을 받아, 얘들이 이제 그 훈련 받았잖아요. 이제 촉법소년이 끝나서 성인이 되고 그러면 더 무섭게 운전을 해요. 왜? 죄인지를 모르니까. 죄를 졌어도 그게 당당하게 경찰 앞에서 나 촉법소년인데요 하고 이런 청소년, 제가 가끔 가다가 법원을 가볼 때가 있어요. 조용히 앉을 때는. 그럼 이렇게 저 옛날에, 요즘은 못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마음대로 들어갔거든요. 공판장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가정법원이라든가 이런 소년들 심판할 때 가면 참 쾌감이 아닙니다. 막 내놓은 친구들이 이럽니다. 뭐 드라마에서 그러듯이 저 13세 미만 촉법소년인데 사람 죽여도 이상 없잖아요. 이렇게 나와요. 13살 미만이니까 사람 죽여도 교도소 안 간다면 이렇게 나와요. 말 다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악법이요. 어린아이게 3살 버릇 여든가다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안 가르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제가 만나면 항상 울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다 잘했다는 건 아닌데 애들을 이렇게 훈련시켜서 잘하잖아요. 근데 주기만 했더니 애들이 지금까지도 몇 살인데 35이요 37이요 근데 지금까지 직장생활 안 해? 안 해요. 그런데 애인이 있다고 돈 달라고 하는데요. 얼마씩 30만원 20만원씩 달라고 하는데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 70이요 70에 돈이 어디가 있어. 엄마 아버지 연금 받은 거 가지고 나 주라고 하는데, 야, 언제까지 그냥 걱정이 된다는 거요. 저렇게 30살이 먹어서도 못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집에서 음식을 안 만들어 보면 50이 돼도 못 만들어. 진짜입니까? 50이 돼도 못 만들어서 시댁이 오면 무서우니까 시켜가지고 한식 중식을 시켜서 먹이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70, 80 되신 노인 양반이 한식 중식 먹어도 되겠어? 며느리가 밥을 안 해줘. 할 줄 모르니까. 라면 끓여 먹는 게 최고야. 그런데 자기가 며느리 얻을 때는 음식을 다 아는 사람 얻으려고 그래. 어이가 없잖아요. 그게 며느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왜 내가 결혼해서 이렇게 우리 누구 오시고 사는데 따로 이렇게 쉬는 집 사는데 왜 맨날 와서 시댁에 와서 밥을 해줘야 되냐고 물어봤대. 며느리니까. 그럼 어머니는 뭐 하냐고 했더니 아무 소리 못 하더래. 시아버지가 하도 오지 말아라. 우리는 그냥 시켜먹게 중식 시켜먹게. 아들이 복이지 뭐. 이런 식으로 시행한 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젊은 애들이 촉법소년 시켜놓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변해서 나중에 더 사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완전히 12살 정도 되면 막 놀았던 시대인데,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12살이면 12살 정도 되면 우리나라로 초등학교 졸업해서 초등학교 6학년 정도 5학년 정도 되죠. 만으로 걔네들이면 5개국어를 해서 성지순례 오면 그들이 이렇게 가이드 해가지고 돈을 200,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얼마씩 버는지 옛날에 우리나라 돈 짝을 때 200, 300씩 번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생 5학년이 뭐래? 6학년이 뭐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얘기가 드려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요.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대충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커도 신앙생활 어떻게 할지를 몰라. 그래놓고 내가 경험해서 영혼을 어떻게 먹일지도 모르고 변화시킬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만 얻으려고 그래. 자기 신앙은 아닌데도.
그런 수가 많이 생겨. 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좋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따님이 결혼을 했어요. 그 집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제사를 안 지내. 그런데 이제 시댁이 가니까 제사를 지내는 거야. 며느리를 봤으니 그동안 제사를 지내다가 며느리를 봤으니까 제사를 지낸다고요. 죽어도 못 지낸다는 거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교회 집사야, 어머니가. 근데 며느리 봤으니까 제사를 지내는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요? 이런 식으로 자기는 못해도 남은 들어보는 것처럼, 이런 신앙생활처럼 내가 영혼을 가르치지 못하면 문제가 많아져. 신앙생활 했을 때. 그러니까 가르쳐 보라는 거예요. 영혼들을 담대하게 가르쳐 봤을 때 그들의 영혼들을 따라 잡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사모님도 알다시피 소망기도원이라고 하는데 400명 가까이 앉아 있어요. 이렇게 쫙 큰 병수에 막 구성대까지 박아져 앉아 있는데 의자도 없어요. 바닥에 앉아 있어요. 예, 예배 듣다가 오줌도 싸고 막 그래요. 뭐 찌르는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그거 앉아서 정신질환,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자, 헷가닥 한 사람 이렇게 사람이 쭉 많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핵 돌아버리면 난리가 나니까 이 강대상 위에다 이렇게 사시 대스를 해놨어. 이렇게 우리 올라갈 때 대스를 해놨다고 이렇게 뛰어 올라오지 못하게 대스를 해놨다고. 그런데 막 뜁니다. 밥을 안 준다 했더니 그대가 가서 설교할 때 이렇게 대통령 이렇게 너희들 오늘 밥 없어 그랬더니 난리가 나고 뛰었죠. 막 이렇게 뛰어. 그냥 그 다음 시간에 정신 먹고 이제 들어갈 사람이 목사님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승난데 어떻게 들어가? 못 들어가지. 제가 들어갈게요. 딱 쓰니까 딱 잠잠해지더라고. 한번 올라와 봐도. 나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올라오면 가 그냥 빵 떨어져. 그냥 말만 해서 빵 떨어지니까 죽었지. 올라오는데 붕 떴는 막 가게 떨어져 봐. 방금 떨어져 봐. 그 다음에 조용히 해버려. 또 한번 해봐. 오늘 저녁내까지 내가 할 테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까지 밥 없어. 해봐 한번. 올라와 봐. 누구도 흔들지 마. 올라와 봐. 놀래버리죠. 원장님까지.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오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내가 우리 학교 갈 때 모든 것을 배워서 실습하고 다 하듯이 예수 믿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 써봐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그걸 못 써보니까 구분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것은 하늘의 개념을 잘 알아 이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 들에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카이 하늘이요. SK 스카이 하늘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는 지구의 하늘,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하늘. 여러분 쉽게 얘기해. 지구에서 볼 수 있는 하늘. 예? 우주를 우주라고도 하지만 코스모스라고도 해요. 예. 코스모스. 이게 코스모스 하늘. 이게 우주, 우리가 지구 밖에 나간 하늘. 알겠어요? 우주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금성, 목성, 뭐 토성, 화성, 그것도 다 하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거기 들어가 있으니까 별도 있고 달도 있고 이거 있고 그다음 이거 하늘. 이 하늘을 우리가 아웃받은 해븐이란 말이에요. 해븐을 즉 영계라 이 말이에요. 영계. 그럼 여기까지가 뭐야? 물질계. 물질계. 더 말하면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빛이라고 하면 여기는 뭐요? 태양이 빛이요. 알겠어요? 자, 한번 이게 여기가 하나님이 이름이 빛이란 말이 성경 어디가 있냐?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23절로 이제 23절 하지만 시작.
그러니까 해와 달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이건. 그러나 이 물질계는 해와 달이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알겠어요? 이 차이가 두려운 게 이걸 확실하게 구분해야 돼.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이 이걸 경험하지 못하고 신학, 조직신학 이렇게 배워서 성경을 모르니까 주기도문 할 때는 아웃바드 인의 해분 해놓고 그 해분이 천국인데 물질계 안에 있는 줄 알아.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목사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예수 믿고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다,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천국이라고 그래.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천국이라고 그래. 그리고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간다. 아니, 지옥이 있기는 있는데 나중에 그들이 아직 형벌도 안 받고 지옥행을 아직 안 들어가고 이 음부에 있는데 지옥 갔다고 얘기해버려. 그러면 왜 그럴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교에서 성도들의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설교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봐. 없어. 예수님의 부활에만 얘기하지. 예수 부활. 그 주님이 때 공중에 휘거라고 소리를 해도 성도들의 부활을 얘기를 안 해. 대들이면 대충 넘어가지 그걸 신문에 파고 들어가려고 안 해. 그러면 왜? 천국 갔는데 이렇게 물어보거든. 제가 청년 때 집회를 하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천국 갔다, 주님 오실 때 다시 온다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를 할 때 그 목사님이 딱 손들었어. 뭘 물어보니까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겠는데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부활합니까? 우리가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천국 갔는데 천국은 어디고 주님은 어디서 옵니까? 이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나 교수라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못 가르치면서 무슨 교수를 하냐고. 제가 가르칠게요. 그러니까 나보고 뭐라고 이단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학생이 이단이면 이단을 못 알아서 가르치냐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어요. 다시 첫째, 아버지 집에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오신다고 했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4장에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면 영접해 온다고 해. 2절로 3절까지 처소를 예비하면 영접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또 히브리서 9장 28절에 자신을 바라는 자에게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가 있어서 데려오냐면, 아니 주님이 천국인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못 들어오고 그 바라는 데 데리고 그냥 그 사람한테 못 들어와 그냥 끝내버리면 되지. 그리고 어디가 있었기에 죽은 자들이 다시 호련하게 천국에 갔는데 못 들어오고 변화를 받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왜 썩을 것이 썩지 않은 몸을 다시 입어? 주님 오실 때 어디서 입어서? 이렇게 자꾸 물어보면 그 다음에 말을 못하면 여기 나 이런다고 그래서 아니 여기서 얘기하라고. 그래 버렸죠. 그냥 학교 살 때 난리가 난 거죠. 말을 못하니까. 그래 놓으면 뭐라고 하냐, 성경 메뚜기나 했는데 그래? 누구한테 배워서 그래? 아니 누구한테 배운 거야? 성경이 있잖아. 성경 보려고. 야, 그 교수님 그 성경 보고 시작하고 자고 너도 당신도 들어? 그러니까 교수가 쪼가려가지고 도망다니는 거예요. 왜 도망다녀? 말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뭐냐? 낙원이요. 이게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낙원이란 말은 어디가 나오냐? 계시록 2장 7절.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이기는 자라고 있어요. 이기는 자. 무엇을 이겨야 돼? 무엇을 이겨야 거기 들어가냐고. 이기는 자라고 있어 분명히. 한번 여기 읽고 갈까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라고 있어. 이기는 자. 자, 요한계시록 2장 7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이겼다고 했어요. 그럼 뭘 이겼냐니까?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 1서 5장. 무엇을 이겼는가? 무엇을 이기는 자들인가? 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1서 5장.
4절 5절 찾으셨습니까? 요한 1서 5장 4절 5절 시작. 예, 예수를 믿는다기는 그게 세상에 집니까? 그게 졌죠. 예수 믿는데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겨. 그렇죠? 내 믿음이 뭐요? 세상을 이기는 거요. 근데 왜 세상이 지고 삽니까 지금? 세상의 명예 때문에 지고 있죠. 세상의 물질 때문에 지고 있죠. 세상의 환경 때문에 지고 있죠. 이 사람 어떻게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고요? 뭘 이기는 자냐니까? 낙원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바울이 그죠?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다고 했어요.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우냐니까요? 뭐가 선한 싸움이냐고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한 자는 요한복음이 5장에 그랬잖아요. 선한 일을 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있는데 어떤 게 선한 일이고 어떤 게 악한 일이냐니까요. 이것도 군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 간다고 그래? 무조건 죄만 지면 악한 일이고 그냥 법 없이도 살면 선한 일이니까 천국 갑니까? 그러면 예수 안 믿어도 법 없이 사는 사람 다 천국 가겠네? 천국 가겠어. 한번 얘기 한번 해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질문해놓으면 유튜브에서 듣는 사람들이 성경 찾아가지고 대답을 못해가지고 질문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봐. 요한복음에 요한복음에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33절 찾았습니까? 시작. 네, 세상을 이겼어. 그러면 이겼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며 나가는 거야. 이긴 자는, 신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있어. 베드로후서 2장.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우리가 그냥 이긴 자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도 베드로후서 2장 어디를 보냐? 19절 찾았습니까? 시작. 예, 우리가 마귀 새끼에게 져서 그놈의 종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으면 마귀 자식이라고 있어. 알겠어요? 그런데 마귀는 누구한테 졌어요? 예수한테 졌어. 그 이름으로 세상을 이긴다 이 말이야. 세상 임금을. 근데 내가 그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이 졌다. 이보다 더 한심한 인간이 어디가 있어?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 이하에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생뿐이면 세상뿐이면 불쌍한 자예요. 예, 이긴 이름을 가지고도 지니까. 알겠어요? 능력을 가지고도 지니까. 그럼 왜 질까? 내가 한 번도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없어. 그러면 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 영만 들어가는 하늘인데 못 들어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저그 영생을 못 보냐?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으면 천국이라고 했는데 저한테 성경 한 구절만 찾아주세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았는데 천국 간다 소리 한 번만 찾아줘. 그러면 내가 당신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동안 가르치던 건데 잘못했다고 할게. 진짜요. 예수 믿고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는 말 한 구절만 찾아주라니까. 못 간다는 말. 예. 요한복음 3장 36절에 있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있는 자에 아들의 말에 순종치 않은 자에게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도 그러죠. 9절 10절에도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어. 입으로 신하도 안 했는데, 내가 그 예수를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 그래서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전하는 자가 없으니 어찌 들으리요? 믿는 자가 없으니 어찌 전하면 바리요? 알겠어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바리요 함과 같도다 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냐고요? 안 전하잖아. 뭐가 있어야 전하잖아.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전할 때 저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니까, 그러면 목사님은 뭐 지금 암송이 그냥 기가 막힌가 봐요. 어떻게 그냥 암송을 막 참, 내가 그렇게 암송했으면 여가 있겠소. 세상에 걸 다 갖고 놀았지. 근데 예수를 아니까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싫습니다. 왜? 내가 가서 있어야 할 영원한 천국에 이게 축소판이거든. 축소판. 그걸 뭘 여기서 봐.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살면서 더듬더듬 보면 되지. 뭘 여기서 그렇게 난리치면서 그렇게 머리 끌어놓으면 네가 이따 머리 다 쓸고 가라. 네 밑에 그 머리가 한 2주먹 이상 나와. 매주마다 2주먹 이상씩 나와. 내가 청소기로 막 밀어내니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가 세상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분량만큼 세상 것을 버려. 육신의 이익을 버려. 그러나 모르는 만큼 예수를 믿지만 세상에 얽매여 살아. 자, 볼까요? 야,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자, 믿어. 그래서 믿어서 구원을 받았어. 구원을 받았는데 여기는 순종을 했어. 여기는 불순종을 했어. 그러면 여기 순종한 사람은 목숨을 내놓고 했단 말이야. 목숨을 그만큼 명령으로 했으면 이 사람은 죽으면 낙원이야. 그러나 이 사람은 불순종했으므로 목숨을 아꼈어. 그죠? 이 사람은 심판의 부활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이미 무저갱에 들어갔어. 그들은 뭐만 남았어? 형벌만 남았어. 알겠어요? 그래서 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들이 없는 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어. 알겠습니까? 받았어. 믿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들이 구원받냐? 예수 믿는 사람이 심판 받았지만 너 와. 예수 믿으면 거기서 건져준대. 이 소리거든. 그런데 안 싫거든. 세상 것이 좋아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그러니까 예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만큼 문제가 생기냐. 그냥 예수 믿고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하면 큰일 나는 이유가 커요. 주님도 낙원에 있다가 부활하셨다. 그러면 주님이 낙원에 갔을 때 혼자 갔어요? 강도 같이 갔어요? 근데 왜 부활할 때는 강도가 없었을까? 강도가 왜 안 보여줬을까? 천사도 가벨도 보여주는데 주님이 왜 그를 안 보여줬을까? 왜 안 보여줬냐니까?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 결혼의 비밀 그렇듯이 이걸 모르니까 하늘의 개념을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 아니 낙원 가.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이 다 낙원에 갔다 소리는 안 해. 첫째, 낙원에 가는 사람은 조건이 있어. 첫째, 이 낙원에 들어갈 사람은 첫째 조건이 뭐야?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 왜? 주의 신부는 성령을 받아야 인정을 받아. 이 낙원에 간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들이야. 성령을 받아야 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불순종을 안 했을지라도 심판의 부활이야. 왜? 증거할 사람이 없잖아. 보증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만 갈 수 있어. 그럼 저 같은 목사라도 성령 안 받은 사람 못 가. 근데 저 같은 목사들이 방언하면 악기 들렸다고 그러거나 저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 목사님 입으로 증거했어. 그 사람은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 아무리 그가 지식을 많이 알아도 못 들어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잘할 때 뭐라 했어? 네 예비는 막으라고 했어. 요한복음 8장에. 알겠어요? 그렇게 잘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네 예비는 막으라고 했어. 성령을 받지. 그래서 분명히 요한복음 3장 5절에도 한번 가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 3장 5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갈 자만, 낙원에 들어가는 자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데 성령을 받지 않은 자는 들어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내가 들으면 아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인정을 안 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낙원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령 받지 않고는 못 들어간다. 이게 성령이 뭐야? 지성소야, 지성소. 우리의 영이 지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에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제도 얘기했죠. 이게 제일 앞뒤가 먼저 가죠. 내가 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분명히 마태복음 19장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었고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했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내 앞에서 먼저 가는 거예요. 낙원 들어갈 사람들. 그러나 이런 경우는 있지. 예수님이 공중 재림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 전에 나 아직 덜 죽었어. 육신이 있고 살았어. 근데 뭐냐, 살아서 믿는 영혼이 나와 함께 간다고 천국에 가서. 그래서 들림 받는 거, 이걸 휴가라고 했지. 사람이 여기 살았다가 들림 받았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도 몸이 싹 없어지고 영이 들림 받았다 이 말이요. 영혼이. 이런 경우가 있지.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보다 죽은 자보다 누구도 능히 주님 앞에 먼저 못 간다고. 왜? 그들은 바로 공중에서 바로 주님을 예비하니까.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소망이 없이 믿을까? 소망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모든 것을 메어 산다. 육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고 육신에 메어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 않고 선을 넘어버리면 성령 회방죄가 돼서 그냥 유황불문에 갑니다.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편하겠지. 아니요. 성령 받고 은사 받고 세상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것을 손을 넘어버렸다. 회방죄가 됐다. 죄송한 얘기요. 거기는 사망에 이르는 죄이기 때문에 아무리 구해도 응답이 없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 가죠. 그렇지. 가긴 가는데 예수 믿고 죽어서 불법을 행해도 천국 가? 예수 믿었잖아. 목사님, 성경 몇 쪽에서 내가 물어봤어. 성경 얼마나 읽고 신학했어? 신학하기 전에 영혼들을 가르쳐봤어? 아니 이런 뭐 계단공과나 합동공과나 이런 공동공과 말고 동일공과 말고 여기 나온 책 말고 당신이 직접 주일 말씀 듣고 영혼들을 가르쳐서 만들어 봐서 성령은 없대. 아유 어떻게 그렇게 가르쳐? 지금도 그렇게 못해서 설교를 하는 게 막 책을 막 한 달에 200만 원씩 사는데 설교 몇 번을 하고? 공식적인 설교가 주일날 2번, 수요일날 1번, 금요일날 1번, 4번이야. 4번 하는데 200만 원씩 들어가.
그리고 사례비 따라받고. 이야, 그래서 당신 교회 성도들은 다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방 하나만 내가 쫓아내 버리고 그래요. 그 입에서 방 하나만 쫓아내. 누구를 해방하는 거야? 성령 해방하는 거야. 방언은 누가 말하게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더라. 그런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오는데 방언을 쫓아내버렸다. 누구를 해방한 거야? 성령을 무시해버린 거. 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 사람이 목사라서 천국 가? 천국 가냐고. 그만큼 중요한 거요. 자, 꼭 방언을 말해야만 성령을 받는 거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보면 그들이 전심전력을 다하니까 방언을 받았다고 했어요. 사도행전 8장에도 사도들이 가서, 사도 요한이 가서, 사도 베드로 요한이 가서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안 그러죠? 찾아줘요? 자, 한번 찾아줄게요.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 자, 찾아봅시다. 응? 사도행전 8장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로 16절 17절까지 되셨습니까? 시작. 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10장 44절부터 48절까지 됐습니까? 시작. 아멘. 그 다음에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찾았습니까? 시작. 아멘. 그럼 보세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뭐가 있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했다. 분명히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잖아요. 응?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했다고. 그러면 내게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설명하지 못한다. 이보다 병신이 어디 있어? 경험을 못하니까 못 가르치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니까. 그 자부심을 가질 때 원수가 떠나는 거예요. 원수가 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가 예수, 그 이름. 근데 그 이름이 내 안에 없으니까 원수가 안다는 거죠. 알기 때문에 내가 당하고 내가 엎어지고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놈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했던 그 하늘, 해분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 하늘이 내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거기 오셔서 그 나라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맛보라 이 말이에요. 경험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싫다고 세상 것을 따라가. 그러니까 항상 세상 것을 따라가니 어떻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안 나타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어떻게 가르치냐. 그래 쉽게 말하면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지만 성령께서는 나를 실습시키신다. 이렇게 깨달으면 빨리 했지. 여러분이 교육을 배워서 실습을 해야 그 실습을 교육 나서 점수가 나서 자격증이 주듯이 실습을 해봐야 그 말씀을 전할 때 안다 이 말이요. 근데 실습 안 하잖아. 전도해라 죽어도 싫어. 기도해라 죽어도 싫어. 말씀 읽으라 죽어도 싫어.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냐고 그래. 그러니까 경험이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안 만들어진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만큼 예수가 없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맛을 봤어야 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내게서 그런 능력이 없을까? 이거는 바로 내가 그만큼 주님과 친밀하게 화목이 안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더 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가 그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해도 능력이 안 나타난다.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제 병력기를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자 보세요. 어떤 신앙생활인가? 1, 2, 3 신앙인은 여기에 영이요 이게 혼이요 이게 몸이요. 그런데 예수 믿고도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이게 영이요 이게 혼이요 몸이요 육체가 우선이요. 자 보세요. 이 거룩한 인격이 이놈을 지배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 들어와서 여기가 말씀이 있어야 로고스가 말씀이 있어야 이 혼의 인격을 지배해요. 그럼 이놈을 지배하면 이놈은 그냥 움직이니까 이건 뭐요? 사환이에요. 사환. 이건 뭐요? 증인이요. 그렇게 사환과 증인을 쓴다 이 말이죠. 이게 신앙이요. 그러니까 이것에 신경을 관심을 안 둬. 어디서도. 그러나 주 목적 여긴 사람 아무리 병 들어도 그 양반 고침받기가 힘들어. 왜 힘드냐? 저기에 기준을 두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허리 가지고 5명을 전도했어요. 지금도 허리 디스크가 있는데 그거 갖고 5명을 전도했는데 그것도 병원 원장님들만. 교문위에 가면 지금은 어디 병원에 가 모르는데 교문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옛날에 갔을 때 제가 여기 쫙 뻗었다 했잖아요. 그거 보고 있던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님인가 권사 안수집사까지가 된 걸 내가 알고 있었는데 신앙생활 성령 받고 그 다음에 제 아는 친구 형 그 양반이 이것을 지금까지도 내가 철을 안 박았다고 하니까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대해서면 돼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아니면 의학으로는 선명할 수가 없대. 왜? 내가 네 것을 어렸을 때 찍어놨다는 말이야. 너 어렸을 때부터. 그래 그때는 어렸으니까 이게 유술이 있다고 시작. 근데 지금 네 나이가 한갑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게 10대 때 찍었던 엑스레이 지금 똑같다 그러면 말이 되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근데 이 의안 만드신 분도 그래. 내 의안을 만들어준 분도 30년이 넘게 그 의안을 쓴다니까 처음에 그 양반이 나는 왜 그런가 그랬어요. 왜? 막 투정을 부려. 내가 이거 의안 때문에 간다니까. 아니 자기한테 간다면 좋아야 할 거 아니야. 자기 것이 만들었으니까. 내 생각에서는 모르니까 투정을 부려. 그래서 왜 들어온 거 보는 거. 갔더니 가서도 막 그래. 목사님 알 박았죠? 나 알이 뭔지 몰랐어. 무슨 구슬이요? 그래요. 무슨 구슬이요? 이렇게 옛날에 보면 큰 구슬이죠. 지금 왜 나하고 농담하냐고 그래. 원장님 우리 이게 의관 만드신 분이 그래서 잠깐 원장님 지효사님 잠깐만 좀 연세 드셨어요. 좀 고집 좀 놔둬봐. 일단 빼봐 그러면 봐. 나 이거 있을게. 딱 뺐어. 빼서 딱 보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봐. 당신이 나 이거 끼워줄 때 이 눈 그대로 봐 지금. 보더니 딱 무릎을 꿇더라고요. 왜 그래? 내가 지금까지 오해했다고. 이게 의자가 앉아있더니 딱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왜 그러냐고 했더니 설명을 하고 앉아서 오십시오 그러시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이 먹었으니까 많이 드셨으니까 앉아서 얘기하십시오 했더니 첫째 이해 안 간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만들었던 의안이 이 의안이 맞다 이거예요. 뺐으니까 이 의안이 맞다 이거예요. 이것이 지금 나는 목사님이 그때 와서 풀어달라고 할 때 못 봤다고 했잖아요. 다른 게 파일 가지고 뽑아서 보니까 80년도에 1980년도에 이게 만든 의안인데 89년도인가 88년도인가 87년도인가 이렇게 만든 의안인데 우리 소명이 전이니까 소명이 90 몇 년이니까 그 의안이 지금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다는 게 첫째 안 믿어진다 이거예요. 네? 두 번째 그때 그 눈이 그대로 그 이렇게 눈 잡아줬던 눈이 그대로 있다는 게 두 번째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두 번째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왜 설명을 하겠어 그때 첫 번째 이것이 내가 들면 이쪽 눈이 양쪽에 시력이 한쪽이 죽어야 된다는 맞다는 거예요. 시력을 딱 재보더니 안 죽었다 이거예요. 첫째 시력이 안 죽는 게 세 번째지. 첫 번째는 의안이 그대로 있는 거. 두 번째는 그때 수술했던 그대로 바닥에 남아있다는 거. 네개. 세 번째는 시력이 안 죽었다는 거. 한쪽 눈이.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내가 지금 못 믿겠으면 제가 공학과 원장님한테 같이 갈게요 지금. 그대로 가봅시다. 근데 전화 오더라고. 원장님이 나 진찰 안 보니까 올게요 그러고. 원장님 저기 죄송한데 아버님이 언제 수술했던 것이 있습니다. 아, 그 키 큰 양반, 네, 그분이 여기 오셨는데 가지고 좀 오실래요? 그때 왔더라고요. 이분이 그 기와집에 있을 때 거기서 수술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눈이 지금도 그때 보세요, 그때 조금 틀어졌는데 그러더라고요. 조금 이렇게 돌아갔어. 근데 이게 지금 그때 수술한 거 똑같이 맞단 말이죠. 네, 그 의안이 여기 있습니다. 또 보여준 거예요. 그 보안과 공박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본인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놀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때도 지금 아버지가 지금 계시는데 아버지 지금 오실 건데 아버지가 봐도 놀랄 건데 이 할아버지가 수술하고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딱 3년 있다 돌아가셨대. 그런데 그 수술한 것이 지금까지 있다고 말이 안 되냐고. 안 된다는 거요. 신앙생활 잘해야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공안과 그분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집이 다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가 수술한 것을 그냥 그 공안과 그게 손주인지 몰랐어. 하기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들어서 못하니까 아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 손주지. 자기 할아버지가 수술했던 것을 30년이 넘은 만에 봤냐 이 말이요. 나는 그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할아버지가 수술한 그분 한 번도 병원에 안 왔다 갔지 않냐? 예, 지금 와 있습니다. 여기 의안대 와서 보니까 똑같으니까 놀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수술했던 거. 의사들은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 놀래가지고 진짜네요.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딱 그 아들은 그러더라고. 예수 믿냐고. 당연히요. 예수 믿었죠. 이 수술할 때도 예수 믿었는데. 지금은요. 근데 최 의사님이 목사님이시래요. 그게 다 무릎 꿇더라고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줬죠. 제가 제 병을 자랑한 것이 아니오. 제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의 일에 미친놈 아닙니까? 육신보다 거기에는 몸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게 자꾸 여기다 신경 쓸 거 아니요. 그냥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일만 해. 그러니까 여기서 한다. 정 못 견디면 이제 약도 먹고 이제 누워있기도 하지만 거의 그냥 그렇게 갈 때까지 지키는 사람이지 놔주는 거든.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이쪽 저쪽이 난리가 났는데 난리가 나도 아무 걱정 없어. 그냥 그래도 주님한테 어쨌든 누워서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나도 나이가 젊긴 젊은데 나이가 먹긴 먹었죠. 주님 이제 데려갈 때 됐었나 봐요. 이제 써먹을 것이 다 됐나 봐. 30년 넘게 써먹으시더니 이제는 데려갈 만한가 보죠. 데려가십시오. 나 힘없어서 못 오면 못 데려가니 나 못 움직이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주님 나으시죠. 나 이러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누워서
근데 때는 주님 이제 나 못 움직이니까요. 눈은 멀쩡한데 못 움직이는 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힘이 딱 있어서 진짜면 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뭘 내가 근데고 내가 주님을 올바르는 것도 아니고 일이나 막 하잖아요. 막 전도 건방이 보고 허락 막 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지 뭘 내가 나는 내 몸뚱이를 위해서는 그렇게 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그거요. 내가 예수를 아냐 이 말이요. 당신들이 예수를 아는 만큼 육신의 것 걱정 안 한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를 고쳐 쓰든지 만들어 쓰지 그거에다가 근심 걱정 많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연학과 원장님이 목사님 그냥 천식이 좀 센 것 같다 소리가 귀에 들리잖아. 목사님 들리지? 이렇게 숨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자다가도 그러면 아유 천식이 지금 올라와서 조금 있으면 기침으로 가고 또 천식이랑 기침 똑같은 게 더 힘들어진다고 알아요. 근데 왜 꼭 고집이 있어가지고 몸이 힘들어져가지고 목이 쉴만하만 꼭 오셔가지고 약 먹고 끝내고 그러니까 제발 좀 일찍 좀 오시지. 간호사 나가라고 힘들더라고요. 난 세상에 원장님이 나보고 사정하는 사람 처음 봤네. 보통 사람이야죠. 혈압이 180이요 190이요 200까지 넘어가도 혈압약 드실래요? 쳐다보도 안 했고 알았어요. 이런 사람이니 내가 오직하면 혈압약 먹으라고 이러냐고. 처음에 갑자기 내가 지금도 그 양반한테 배운 것이 많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한갑이 되기 전에 지금도 약간 나이인데 60이 넘기 전에 그 양반이 그러더라고. 이제 60이 됐으니까 드셔야 된다. 왜요? 그랬더니 자 보세요. 50대까지는 잘 움직이려고 돼. 그런데 이게 내장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60이 넘어가면 이게 이렇게 되다가도 힘도 이렇게 올라오고 그러니까 혈압 걸리고 큰일 나게 드셔야 하거든. 그래서 먹었다고요. 이번에 한번 가서 이제 나는 또 원장님을 내가 또 애기로 키우네. 원장 이래가지고 내가 아이고 애기가 그러는데 어떻게 받아왔지. 지금도 그 집에 있는데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뭐라고 하냐. 혈압약 주라고 하면 주고 안 주라면 안 준다고. 왜 그럴까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게 내가 조용히 물어봐서 나중에 간호사 좀 나가라고 했더니 나가더라고. 왜 그랬더니 목사님은 특이한 케이스래. 혈압약을 분명히 일주일치 보름치를 먹었을 건데 저렇게 안 먹고도 이상 없다는 것은 특이한 케이스래. 그러니까 혈압약을 갖고 와서도 힘들 때만 드셔요. 내가 준다고 해서 보내보라. 힘들 때만 드시고 좀 몸이 먹겠다고 하면 드시고 말고 안 드시면 말하세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돼요. 200대도 안 먹는 사람이 뭘 그래요. 여기서 빵꾸 나가지고 이렇게 터질만 한데도 혈압약 안 먹고 그냥 하나님이 내려주는데 뭘 걱정해요. 그냥 급백으로 사시잖아요. 지금 예수백으로. 예, 예수백으로 살아요. 예, 그분이 날 쓸 거 믿고.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만한 백이 있냐면 세상 백은 좋은데 왜 예수 백은 없어? 세상 말로 말하자니까 세상에서는 백만 있으면 막 큰 소리 지는데 왜? 세상을 이기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너는 담대하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고 내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이기려? 내가 그 아들을 믿고 있잖아. 근데 왜 당신들은 팍팍 지고 살아? 그 백 가지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다녀야지. 왜 지고 살아? 그게 병신들이지. 성령 받고도 지고 살면 병신들이지. 병신 중에 상병신이지. 틀렸습니까? 틀렸다고 생각하면 와봐. 아니 나는 그 이름 갖고 믿고 산다니까. 그게 이번에도 물어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우리 병원에 와서 접종하시죠. 뭘? 코로나? 네. 몇 차? 지금 4차 맞는데 5차 6차 7차 8차 9차 10차 그랬더니
알았어요. 안 마시다고 하면 뭔 차? 그랬더니 빵차. 그래서 빵차. 그다음 빵차야. 빵차. 이게 그 뒤에 간호사님 웃어. 대단하셔. 어떻게 원장님한테 4차 하는 게 5차? 6차 면 7차? 7차 8차? 10차 그러니까 알았어요. 빵차. 대단하셔요. 웃고 지내다. 왜? 내가 중심이 똑같이 당신들과 나가 똑같이 이렇게 육체를 갖고 있지만 내 생각은 어디가 있어? 영에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주님, 내 영을 들어 쓰세요. 내 영을 들어 쓰세요. 비록 내 육신이 나이가 먹고 내 육신이 하다 보니까 병들어 있어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나를 들어 쓰세요. 아니 호미가 단다고 묻습니까? 낫이 달았다고 묻습니까? 꽃게이가 달았다고 묻습니까? 쓰잖아요. 쓰세요. 내 영혼을 쓰세요. 내 영혼은 아직도 낡지 않았으니까 육신은 낡았지만 안 낡았다 이거요. 쓰세요. 쓸 때까지 쓰세요. 다 달아서 못 쓸 때까지 쓰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기 신경 쓴 사람은 주님 나 이거 아파서 못해요. 수영장 갔다 기침을 한번 했더니 다 도망가. 그래서 아이고 내가 기침을 안 간다고 갔다. 그래서 안 갔지. 그랬더니 우리 막내님은 그러잖아. 뭐. 이번 주 몇 번 갔지. 내가 거짓말하지 한 번도 안 갔어. 거짓말 안 해 나는. 못하고 거짓말 해가지고 나 그때 갔다 왔다. 그랬더니 이제 감시하는 사람이 하나 더 있어. 거기 커피숍 열었잖아요. 그분이 그런데 우리 사모님 보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시더니 요즘은 안 다니셔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두시지 많은 경우에서 또 가서 수영하면 며칠 빠졌대요. 육신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확실히 만들어져야 돼. 그것이 안 만들어진 이상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 알겠어요? 잘 알아야 돼.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첫 번째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쓰려고 만들었어. 창세기 1장에도 사람에게 쓰려고. 창세기 1장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 어떻게 쓴다고? 이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서 쓸 것을 얘기해. 알겠어요? 그리고 이것이 타라고 하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 흙으로 돌아가라고 그래. 알겠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영이 여기서 죽었던 영이 창세기 3장에서 죽었던 영을 누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살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어디에서 와서 뭐 때문에 왔는 걸 잘 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실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 생각부터 버려. 예수님은 우리 육신 때문에 오신 분이 아니야. 영 때문에 오셨어. 자, 그러면 이제 그걸 한번 볼까요? 자, 영 때문에 오셨다고 했으니까 자, 어디부터 보냐? 히브리서 2장 11절. 하늘에 대해서 설명하면 히브리서 2장 11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한 절만 보세요. 거룩함을 입은 자가 어디요? 자, 그러면 사람의 영이 여기서 어디 가세요? 하나님께서 왔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디 갔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에 하나님 품속에 독생이 하나님을 나타났어요. 한 곳에서 왔어. 하나님에서. 그래서 형제라고 부르합니다. 근데 우리 육신은 어디서 왔어? 땅에서 왔어. 그죠? 그러니까 육신은 하나님 주님과 같아 안 같아? 틀려. 그죠?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뭔가?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네, 그러면 자 내가 지금 육신대로 이렇게 산다. 그러면 뭐에 사는 거야? 무익한 자야 이게. 예수 믿지만 무익한 자야 여기다가 주님 믿고 사는 사람.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으로 살아야 주님이 쓰시는 자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영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 자, 베드로전서 3장 21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잘했으면 하면 시작. 아멘.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게, 선한 양심이 하나님 찾아가는 이곳이란 말이고, 요것이 하나님 찾아가는데 내가 요곳으로 났다. 그러니까 주님과 반대되는 사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아도 육신에 젖어진 사람, 그러니까 육신에 지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종. 그러면 자, 육신은 뭐예요? 죄를 섬긴다고 해서 죄의 법이라고 해서, 자, 죄의 법이라 어디가 나오냐? 로마서 7장 25절. 로마서 7장 25절. 잘했으면 하면 시작. 아멘. 그러니까 육신을 섬기는 자, 육신이 중요한 사람 누구 뭐 아래 있어? 죄 아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율법이 뭐야? 다 죄 아래 뒀다겠어. 자,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 3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원이 없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내가 갈라디아 3장 보세요. 22절. 잘했습니까? 시작. 그러니까 예수가 없을 때는 다 육신에 뭐에 있어서 죄 아래 뒀단 말이에요. 죄 아래 가둬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외모를 따진다. 이 사람은 율법이 너를 범법자라고 인정했다고 했어. 그게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2장 1절로 9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아멘. 그래서 바로 제가 예수 믿고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스스로 율법에 가는 자냐 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죄 짓는 자요. 이 사람이 처음 가요? 못 가죠. 범법자 어떻게 가냐고요? 예수의 피로 사함 받아야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내 영혼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죽었다 산 자를 위해 살게 하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제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죄에서 건져서 살려준 자를 위해 살게 하랍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삽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 살고 명예를 위해 살잖아요. 그러니까 끝난 사람들에게 예수가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못 믿을까봐 내가 저번에 배집사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우리 사모님이 있을 때, 배집사 지금도 우리 학교에 스쿨버스 있지? 학교에 있지? 그러더라고요. 있죠? 그래. 왜? 그게 세상에 70년도에 학교에 스쿨버스가 있었다. 한번 여러분이 인터넷 좋아하니까 인터넷으로 중학교 70년도에 1970년도에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 살 때 중학교 고등학교가 학교 버스가 있는데 한번 쳐보세요. 있나 없나? 아마 거의 없을걸? 학교 버스가 있는데, 스쿨 버스가 있는 사람. 그럼 아마 김재상 그거 뜰 거예요. 아마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거밖에 없었어. 유명한 야구부들도, 예? 우리 때 뭐 군산상고, 뭐 강주일고, 뭐 강주상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있을 때도, 예? 거기 스쿨버스가 없어서 관광버스 대용했었어. 그래서 야구부원들도 뭐라 그러냐면 학교 야구 버스 하는 데만 있으면 좋아했어. 이렇게 옛날에 저기 한 4, 5년 전인가 10년 전, 5, 6년 전인가 양현종이가 저기 자기 학교에다가 대형 버스 하나 사줬잖아요. 야구 버스.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기뻐요. 그 정도요. 근데 그 버스가 있었단 말이야. 그냥 알만하죠. 그렇게 신시시키고 살았던 사람이요. 그 양반이 그렇게 학교를 투자해가지고 대학교를 지려다가 대학교를 못 쳤습니다. 대학교까지 지려고 했었건데. 백석대학교를 지려다가 못 쳤어요. 이런 백석이 아니라 거기 백석이 하나, 백삼면이니까 백삼면에다가 면의 이름을 따서 백석대학교를 만들려다 못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북고로 만들었지 나중에. 그렇게 할 정도로 항상 버스가 있으니까 애들이 학교 공부하러 갈 때 한번 우리 학교 버스를 타면 중간에 내리는 거 없이 그냥 자다가도 늦잠 자고 일어나서 그 버스만 섞이지 않으면 어디까지? 학교까지 그냥 온다 이거지. 알겠어요? 다 내리는 거 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학교를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탔으면 예수라는 방주에 탔어. 예수의 구원의 방주에 타고 구원 열차에 탔으면 그것만 해야 할 거 아니야. 왜 근데 자꾸 튀쳐나오려고 그래. 탈선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게 탈선을 하려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들어가서 그가 쓸 때 만들어지고 연단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합니까? 세상이 두렵고 육신이 두렵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놔줬다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일병들에게 종노릇 한 자를 놔주려 함이라 했어. 14절 15절에. 왜? 그래야 내일 하니까. 근데 육신 때문에 두려워한 자 내일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 영혼의 죄값을, 알겠습니까? 지불하고 친히 담당하라고 오셨지. 은혜 뽑으라고 십자가에 들어가셨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속지 말라 이 말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구원을 목적으로 오셨다. 아니,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니요. 은혜 베풀어 오셨다. 긍휼을 베풀어 오셨다. 네가 나를 믿냐? 에? 나를 믿냐? 믿으면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 내가 그 나라 줄게. 이 소리야.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러면 전 세계가 다 예수 믿어야지 왜 안 믿어? 어떤 놈은 알라 믿고 어떤 놈은 부처 믿고 어떤 놈은 뭐 마음부터 믿고 어떤 놈은 뭐 믿고 어떤 놈은 뭐 천주교 믿고 어떤 이렇게 뭐 자꾸 왜 없는 데가 나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인데 만주의 왕인데 그분의 명령인데 왜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을 만드셨는데 왜 마귀에게 왕으로 주고 그 지랄을 해. 세상 말로. 그리고 왜 자꾸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해. 그거는 목적으로 하셨는데. 알겠어요? 잘하시라니까요. 핍박이 없이 하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았는데 뭐들어 핍박이 누구 말대로 고난 받고 그냥 한 번에 다 구원시켜야지. 알겠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어문 소리 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모르고 왜? 그분이 무슨 뜻이냐는 게 우리가 편지를 쓰면 그 편지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은밀한 편지를 쓰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봐도 모르는데 그 뜻을 알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뭐죠? 이렇게 한자를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한자 쓰고 자기 이름 필요한 데를 딱 여기다가 김자 쓰고 여기다 제자 쓰고 여기다가 성경 쓰면 빙 돌리면 이런 통에다 이렇게 돌리면 이게 딱 지금 여기가 김재성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아 이렇게 찾아라. 이렇게 패다 문자를 썼단 말이에요. 그거 한번 쫙 보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뭐 그냥 한번 찌적거리는 거네. 쭉 해가지고. 근데 아는 사람은 그걸 돌린다 이 말이에요. 돌리면 딱 답이 나와. 어디라? 딱 어디 모인다. 답이 나오듯이 이렇게 알듯이 성경을 읽으면 왜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이 성경을 읽는데 왜 나한테 안 오냐고 그러잖아요. 영생 얻으려고 하는데 왜 나한테 안 오냐고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모르니까 안 온다 이 말이지. 모르니까 아직도 육신 위에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못 산다 이 말이지. 그 하늘을 위해서
못 사는 이유가 뭐냐?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척하고 별짓 다 해도 오늘 저녁에 날 데려가면 끝난다 이 말이야. 그냥 나는 세상에는 미련이 없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것도 없지만 없어. 미련이 아무것도. 왜? 그러니까 제가 힘들고 그러면 그냥 들어 누워서 그래요. 근데 누웠고 여기서 누워 있어야 되는데, 주님 힘들어. 육신이 노곤노곤해서 일하기 싫어하는 것 보니까 주님 데려가실 때가 있나 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이 땅에 미련이 없다는 소리요. 그러니까 이 땅에 미련이 없으니까 꾸미고 할 것이 없으니까 그냥 누가 옷 주면 그냥 그대로 입지, 사서 몇 벌 넣고 그러려고 하네. 나도 봤자 그다 천근인 거리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 제가 애들을 낳아서 키우고 애들이 사준 것이 있어서 잠바가 꽤 많은데 그때는 그렇게 잠바 별로 없었어요. 어디 가면 장례식이, 우리 아버지 장례식 때 검정 옷이 없어서 겨울 그 한여름에 그 더울 때, 우리 아들을 할 때니까 더울 때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더울 때요. 근데 거기다가 대고 겨울 양복을 입고 장례식을 치렀으니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더워서 환장했죠. 선풍기 없는데. 그 장례식장도 아니고 우리 집에서 장례식을 치렀는데 그렇게 치렀어요. 옷 한 번 제대로 못 벗어보고. 그렇게 돈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이 그렇게 철 옷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 사모님도 마찬가지. 내가 그렇게 해서 사주고 오고 그렇게 해서 장례식 치르고 사는 사람이요. 뭘 그렇게 얼마나 우리가 참을 하나님 이럴 때 얼마나 세상이 볼 때는 그럴 정도로 편하게 그냥 세상에 아예 미련이 없을 정도로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참 행복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 내가 육신의 미련도 봤자 뭐가 필요 있겠어요? 그만큼 육신에 미련이 없어야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내가 그래 육신에 미련 없이 살만한 믿음을 소유했냐고 한번 봐봐. 그걸 간단하게 볼 수 있어. 내가 하나님보다 주님 일보다 세상 것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지금도 직장 생활해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 왜? 저는 그게 천성인지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인지 몰라도 어디 가든지 예수 전하지 않으면 안중근인가 뭐라겠다. 책을 읽지 않으면 뭐 입에 뭐가 돈다고요? 가시가 돈다 그랬죠? 예, 그건 잘하시네. 그러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뭐가 들어가서 내 영혼에 화가 있다는 걸 왜 몰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화가 있다는 걸 왜 몰라? 바울이 그랬잖아. 고린도서 9장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도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당신들의 영혼에 화가 있다는 걸 왜 몰라? 예, 안중근이가 책을 읽지 않으면 가시가 돈다겠는데 바울은 그랬단 말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 자, 고린도서 9장 한번 봅시다. 그 말이 있나 없나? 고린도서 9장에 예수를 늦게 믿었던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볼까요? 16절 고린도전서 9장 16절 찾았습니까? 시작. 네. 근데 왜 안중근이가 책을 안 읽으면 입에 가시가 돋는 걸 알면서 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 영혼에 화가 있다는 걸 왜 모를까요? 당신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저도 예수 믿고. 근데 왜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는 걸 모를까?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그만큼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서 어디든지 내게 시간이 있으면 차를 한잔 먹었더니 빵을 한번 사주든지 밥을 한 끼 사든지 같이 항상 하면서 그 돈을 주님을 위해 쓴다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봐.
복음을 전하면, 제가 아까 우리 막내딸하고 오면서 그랬어요. 여기 김정은 거기 먹어본 데거든. 여기 별로 맛없어. 내가 그치. 여기 내가 일도 해주고 오늘 먹은 데 말고 오면서, 예, 여기 맛없어. 내가 일도 해주고 그래서 먹어봤으니까 알아. 그 밑에 그 농협이잖아. 예. 이렇게 알듯이 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맛이 또 나는 맛이 없는데 다른 사람 맛있다고 많이 가서 먹으니까 그 장사가 지금까지 하잖아. 그 몇십 년 됐는데도 지금까지, 거기서 오래됐는데 지금까지 꿋꿋이 하잖아요.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면 그 맛을 봤어야 전하는 거예요. 뭐 오늘 얼마나 우리 사모님 잘 먹는지 몰라도 나중에 한번 데리고 가볼까 생각을 한번 하는 중이요. 거기 괜찮겠더라고. 가끔 한 번씩 가서, 뭐 자주는 몰라도 조금씩 한 번씩 가서 둘이 오붓하게 한번 먹고 오면, 예? 가끔 한 번씩 먹고 오면 괜찮겠더라고. 자주 먹으면 그렇고 가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이제 거기 눈 감고 찾아갑니다. 그 뒤로는 잘하니까 예,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 앞에 안 만들어진 이유 따라합시다. 첫째는 내가 예수를 모른다. 믿기는 하는데 그 예수를 몰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분이 거룩하다 했잖아요. 근데 왜 내가 거룩하지 않냐? 내가 말씀이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하다. 자, 한번 어디를 보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하고 19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하고 19절 두 절만 찾았으면 하면 시작. 예,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의 성자인데 모르기 때문에 거룩함을 못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함을 있는 자가 한 곳에서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는데 육신을 왜 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김명성 목사님은 육신을 왜 안 삽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냄새나는 인간이니까 육신이 있으니까 필요는 하죠. 그러나 전적으로 거기다 놓고는 안 살죠. 안 산다고는 안 해요. 먹어야 되고 싸야 되고 움직여야 되니까 쓰기 사는데 거기다 전적으로는 안 살죠. 그 시간이 아깝죠. 거기다 전적으로 살기가. 목사님은 직장생활 해봤죠.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직장생활 해서 거기서 복음 전해가지고 맡기도 얼마나 맞아봤는데요. 막걸리로도요 모욕을 해보고, 맥주로도 해보고, 양주로도 해보고, 소주로도 해보고, 그러다 나중에 그들이 아깝다고 보더라고요. 그렇게 피 같은 술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술이 피나, 거기서 알았습니다. 술이 핀 줄을 그때 알았습니다. 피 같은 술을 갖다가 저다 왜 붓니? 그럼 내가 속으로지. 그 피 같은 술을 왜 나한테 그렇게 막걸리도 부고, 맥주도 부고, 양주도 부고, 소주도 부었냐 내가 그랬어. 근데 그들 영혼을 차가운 바꿔 들어가서 그 회사 하나를 예수 믿게 만들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장님한테 가서 예수 믿는다고 난리 쳤잖아요. 난리 쳐가지고 월급 다 받고, 퇴직금까지 다 받고, 사모님이 그 사람 자르면 이혼하자고 하니까 그냥 시켜서 해가지고 우리 부모님 앞에서 인사하고, 저 그만둔다고 그때 울었다 했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사모님 이제 만나기 전에 거기 갔다가 이제 그 회사로 들렸어요. 들렸더니 마침 회식을 한대. 그래서 그냥 간다고 했더니 사장님이 사무실도 봤어. 김 기사 올라와. 그래서 난 그때도 김 기사를 해놔보고. 왜 알았습니까? 오늘 회식 자리는 주인공이다. 그래서 난 무슨 다 앉아있는데 나가 없어도 되거든. 내가 집에서 그만뒀으니까.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자전거로. 그리고 앉아서 같이, 내가 와서 먹으니까 그때 같이 시작하고. 그렇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그 사람, 그분이 사장이고 그분이 회사 대표인데 왜 나보고 네가 신학을 가서, 응? 그 다음에 우리 사모님 만났으니까 신학을 가서, 응? 야간 오면 야간에 내가 근무하고,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네가 주간 근무하면, 주간이라고 하면 주간 내가 근무할 테니까, 그리고 월급 줄 테니까 그냥 회사 그만두지 말라고 울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게 싸대기 치고 공짜 가지고 사장님 배를 찾는 사람인데 돼지머리로 왜 그랬을까? 그가 예수를 아니까. 만나보고 예수를 알고 그 다음에 또 그 고치면서 병이 싹 없어졌거든. 그렇게 많고 배가 쑥 들어가서 배가 딱 고쳐졌거든. 그 다음부터는 뭐 그냥 시간만 있으면 사장님이 밥 먹자고 불러. 사장님 나도 같이 밥 먹어야 돼. 어떤 놈이 뭐라고 그래. 내가 회사 대장인데 대장이 같이 먹고 싶다는데 꼬운 놈이 있으면 오라고 그래. 그리고 꼭 사장님 집에서 같이 그냥 맛있게 밥 먹고 또 끝나고 나서 보험전하고 일을 시작하면 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그 사장님이 내 기계를 봐준다는데 나 때문에 한 사람이 고생이 했잖아. 사장님이 거기 계시면 또 야간에 한 사람 잠 못 자요. 왜? 내가 야간하는데 사장님 야간하면 야간 주술이 자야 되는데 잠 뭐 한 사람도 못 자고 내가 기계를 다 돌려줬는데 내가 없으면 사장님이 기계 돌리고 있는데 한숨도 못 잘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면 어떻게 할 거죠? 그렇게 할 정도로 왜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환경 때문에 사람 때문에 직분 때문에 못할까요? 그만큼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지 못하게 내가 한다. 왜? 환경을 보고 내가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이 나보다 먼저 앞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성령님 뒤로 내가 먼저 할게. 그러니까 일 안 해. 법궤가 뭐야? 앞에 갔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잊지 말고 성막 갈 때 성막에 법궤가 먼저 갔듯이 따라합시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앞에서 일해야 된다. 나는 그냥 따라가는 종이요. 그랬을 때 보이는 걸로 사람이지만 그가 일했을 때 원수가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는데 왜 자꾸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를 뒤에서 빵꾸 해놓고 잠깐 기다리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냐 말.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그분이 네가 나를 그만큼 못 믿는다고 하니까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세워주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워주지 못한 이유가 뭐냐. 당신들이 내가 먼저 할 것인지 주님이 먼저 할 것인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 내가 성령이 내게 대해서 증거할 것이냐. 너희도 처음부터 나를 봤으면 증거한다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27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알겠어요? 성령이 오시면 나에 대해 증거하는데 너희도 봤으면 나에 대해 증거할 것이니라. 누가 증거해? 성령이 먼저 가서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가르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뭘로? 내 안에 법궤 안에 오셔서 지성소 안에 서 나를 움직이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나는 내가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이게 뭐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 물질계 하늘이 아니라 영계 하늘을 갖고 오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밀고 쓰신다 이 말이에요. 그 권능으로. 근데 왜 나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꾸 내 고집, 내 아집대로 살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죽으려고 작정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육신이 아프다고 왜 인정해요. 내가 아픈 거. 저도 뭐 아프면 아픈데요. 근데 거기에 너무 집착한다는 거지. 왜? 그러니까 주님이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하고 그것에 얽매여 살아서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해 쓰고자 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딜레이해 가고 있다.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설지 모르는, 내가 언제 주님 앞에 서야 될지 모르는데 아직도 주님을 뒤로 빠꾸 하고 있다. 이런 어리석음을 하는 자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알아야 그분이 내 앞에서 일하신다. 알겠습니까? 나는 그냥 그분이 일할 때 따라다니기만 하면 돼. 수발만 들으면 돼. 재성아 가자. 예. 네 입 좀 쓰자. 예. 그럼 명하면 내 입으로 막 복음이 나온다. 사람이 볼 땐 내가 얘기해.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10장 19절로 20절에 너희는 임금에게 누가 끌려갈 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실 말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 성령이시니라. 알겠습니까? 너희 아버지 성령께서 네 입을 통해 말하다 이 말이야. 주실 것을. 예. 또 마가복음 13장에 나오잖아. 너희가 어디가 끌려갈 때 너희가 뭔 말할 것지 말. 너희에게 말하는 이가 너희 성령이시니라 하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말하고 있고 21장에도 말하고 있잖아. 너희가 무엇을 끌려갈 때 걱정하지 마. 등이 대적할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알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두려워할까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 알량한 세상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있는 것을 다 피했다 했잖아요. 주님께서 고린도전서에. 알겠어요? 세상의 변세를 지하고 피했다 했죠. 세상에 미련한 것을 들어서 지혜 있는 걸 부끄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했어. 알겠어요? 없는 것들을 들어서 있는 것을 부끄럽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 했어.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데를 뭉개려고 하냐 이 말이요. 왜? 하나님 말씀을 반대로 살려고 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없다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어요? 있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도 그분이 나를 들었으면 된다는 거죠. 근데 왜 없는 것을 있게 하신 그분의 능력을 쓰려고 하지 않고 왜 나는 자꾸 없다고
그러냐 이 말이요. 그게 아까 이거잖아요. 야고보서에도 없는 것이 없는 자에게 믿음이 가난한 자에게 믿음이 부여하다고 했잖아요. 알겠어요? 약한 자가 믿음이 부여하다고 분명히 야고보서 2장 아까 9절부터 2절부터 1절부터 9절까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분명히 디모데후서도 그런다. 고린도전서도 미련한 걸 들어서 지혜 있는 거 부끄럽게 한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알겠습니까? 지혜 있는 거 부끄럽게 하는 뜻이라고. 전도는 무식하고 하는 것이지 뭐 따져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 있어야 되고 뭔가 체계를 갖춰야 되고 그러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실습을 받아봤냐 이 말이요. 여러분 잘 아는 세상에서 교육을 받고 실습을 받듯이 기계를 가르치려면 기계 실습을 공고생들은 공대 애들은 다 실습을 한다 이 말이요. 예, 그래서 배만 데 가서 용접도 해보고 해서 배도 만들 줄 알고 이렇게 다 하는 거 건조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졸업을 하면 거기 전무 이사 앉아서 그건 이렇게 해야 돼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해봤잖아 실습 해보고 알고 있으니까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말이야. 내가 그냥 위에 앉아서 이렇게 있다고 하니까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네가 떼운 거 어떻게 다시 다 떼고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지. 무담에서 해봐요 말 안 들어. 아무리 뭐 말로만 따져봐 안 들어. 가르쳐야지. 근데 나는 주 앞에 실습하려고 해야 괜찮아. 그래서 제가 항상 어느 소리 하잖아요. 정신질환자가 왔을 때 자기 엄마까지도 목사님 조심하세요 말만 하고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 산모가 봤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누가요? 내가 오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그 나라를 가지고 와 있으니까 그놈이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놈이 아무리 악한 힘이 있고 내 육신을 이겨서 던질 만한 힘이 있어도 주인이 내 안에서 나를 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꼼짝없이 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권세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당신들이 지고 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령을 받아 모시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있다고 했는데 왜 그 나라를 내가 모시고 있으면서도 지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자지. 그러니까 부족한 자지. 아직도 육신의 눈을 수건을 벗지 못한 것처럼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너희가 모세가 여러분이 모세가 영원하지 못한 것에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고 이렇게 수건을 이렇게 수건을 썼다고 이렇게 수건을 쓰니까 구약을 읽을 때마다 지금까지 수건이 내려오지 않았느니라. 예수 앞에서 이 수건이 걷어졌느니라. 근데 너희가 지금도 성경 읽을 때 수건 쓰고 본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의 지식으로 학문으로 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 그러니까 자 한번 볼까요? 자 그 말이 있나 없나. 자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 후서 3장이네요.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찾았습니까? 시작. 그렇죠? 없어질 거예요. 15절에 오늘날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두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은 벗어지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수건을 쓰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러죠. 우리가 다 수건을 벗고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이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성령으로만이 된다 이 말이요. 성령으로만이 된다 이 말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성경을 보거나 복음을 전할 때 뭔가 가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가지고 전도해야죠. 그러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주님이 쓸만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뭐 내가 그분이 와서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자꾸 뭔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뭘 전해야 한다고 그래. 왜 내 입만 쓰시면 되지. 그러면 나만 하고 성경만 들고 있는 가르쳐 주려고 보여주려고 이러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자꾸 그냥 뭐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안 된다고.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손에 쥐어줘야 되냐 이 말이요.
장성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되는 게, 만약에 우리 소민이 같은 사람이 애들 같이 있는데 밑에 사람이 얘기해봐, 야 지금 여기 몇 년 차요? 아직도 모르고 그걸 내가 가르쳐줘야 돼? 이럴 거 아니요. 지금 들어서 그잖아. 지금 들을 때, 아니 지금도 그 내가 들어올 때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몰랐단 말이야? 안 그러세요? 들어올 때 가르쳐줬는데 말이야, 지금도 몰라가지고 지금 그걸 물어보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어디까지 해야 되는데, 저 밑에 온 사람도 지금 당신이 배우는 거 배우고 있는데 같이 배워서 어떻게 쓸 거냐 이 말이요. 맞잖아요. 그래서 맞는 대리가 되고 맞는 사원이 되고 맞는 과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니까, 못 넘어가니까.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할 때 그걸 못 넘어가, 주님 안 쓴 이유는 그것 때문에 못 넘어간 게 안 쓰이는 거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답답해. 저 와서 한번 기회하면 이렇게 나오니까 말해봤자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처럼 성령이 나를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진정으로 나를 사용해서 주님 뜻대로 사용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부르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 주님의 역사하시고 제 사랑 말씀 항상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역사해 주세요. 오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으로 들어갈 수 있고 오늘 주님의 역사하시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 말씀을 하시고 충만함을 하시도록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되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가지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만들어지고 주님 사랑으로 던지며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더 전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귀하심을 가지고 승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